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왜 웃을까요, 여러분? 말씀 읽는 시간에. 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삶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아멘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따라 유독 성경 공부를 묻는 사람이 많아서 보니까 이분이 한 명이 있네요.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총이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때는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했지만 코로나 시대니까 우리 소리를 지르는 것을 자제하기로 되었지만 우리가 11개월 7일 만에 모인 것은 자제할 수 없으므로 다 같이 소리 질러! 선생님만 소리 내신 거 아니야? 선생님 빼고 애들만 보겠습니다. 올라간 친구들 있죠? 누구 들어왔니? 안 보이네? 자,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김금부 오랜만에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소리를 한번 지르고 시작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쁜 마음, 예배 드리러 나온 기쁜 마음을 소리 질러! 제가 한 명만 봤는데 그 친구가 소리 안 질렀네요. 자, 아무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도 있어요. 이름 한 명 한 명 일단 부르고 축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들어온 친구들은 댓글에 나 들어왔다 해주시면 그때도 같이 축복을 뒤에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요즘 이거 알아요? 이 프로그램이 나왔더라고요. PF. 뭐야 이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예, 1번만 나왔나요 아직? 그렇죠. 그래서 한 10명 정도 사람이 나와가지고 상금 총 상금 뭐 3억 정도? 1억? 이거 이제 놓고 10명이 서바이벌을 해요. 그래서 한 명만 돈을 준다. 뭐 이런 이제 게임인데요. 되게 대놓고 이런 문구가 좀 저는 기억이 나요. 뭐라고 이렇게 거의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은 정치와 뭐 배신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람을 만나고 어떤 제재도 되지 않고 아무튼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제 쉽게 말하면 죽여가지고 한 명만 자기가 살아남으면 된다. 그렇게 하고 허용한다. 뭐 이렇게 이제 룰을 이제 이런 예능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좀 경쟁 이 사회의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사실 이게 예능이지만 여러분도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뭐예요?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야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삶이 편안한 계속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랑과 신뢰,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은 사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냥 오직 생존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거스르는 나라는 없어요. 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로 대부분이 현대사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거스르는 가치, 거스르는 나라,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만 이 가치, 이 생존, 돈이면 된다. 이것을 거스릅니다. 이 세상은 거스르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 말씀 기억, 이 사람 누구예요? 다윗 왕.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죠? 주성아? 다윗 알아? 오, 다윗 알아? 오. 자, 고난을 당했어요. 막 핍박을 당하고, 너무 잘나서 막 이렇게 막 시기 질투를 당했는데 잘하는 면으로 이겨내고 왕이 됐죠. 생각을 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한테 저걸 보니까 내가 너 네 집 지어줄게. 내 집 필요 없어. 난 어디에나 있거든. 내가 다윗 너 왕 집 지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보니까 다윗 왕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100전 100승 정도. 진 전적이 없어요. 완전 디펜딩 챔피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릴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어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던 시대였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때 일어난 대화와 사건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 볼게요. 어느 날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봐요. 사울의 집에,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 왕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 있으면 내가 오히려 은총을 베풀 거야. 이렇게 말해요. 복수하겠다고는 말 안 합니다. 일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네, 근데 사울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 혹시? 우리 은규 한번 써볼래요? 은규? 한번 써봐. 은규가 키가 많이 컸는데요. 서있어. 사울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그러니까 사울은 안 좋은데 사울 키 같은 안 좋은 이런 왕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은규가 버렸다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가지고 버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런 왕인데 자, 요나단은 또 누구냐? 요나단. 주성이 일어나봐. 주성이 일어나봐. 아니, 은규랑 일어나봐. 싫어? 알았어. 우리 제 아들입니다. 영적 아들인데. 족보한다.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울과 다윗은 원수인데 원수의 아들인 요나단은 그럼 뭐예요? 다윗한테? 적과도 같은 그런 혈통 이제 집안 그런 건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해요.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알아볼게요. 혹시 온라인에서 저 뭐 이렇게 머리가 잘리고 일어나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입니다. 아주 절친구. 아주 특별한 사이입니다. 마치 뭐 주성이와 형 정도 이상이고 예? 안 친해요? 죄송합니다. 친한 애가 누구 있냐? 다미와 서지와 같은 굉장히 각별한, 이건 거의 뭐 소울메이트 이상이, 거의 뭐 우주메이트, 우주에서 가장 친한 사이? 아니야? 그런 사이예요, 아무튼. 그래서 뭘 해줬냐면 요나단이 누구 아들이 됐어요? 은규 아들이었죠. 은규 아들 주성. 사울, 요나단. 그렇잖아. 미안해, 사과할게. 아무튼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요. 아빠의 계략을 다 알려주고 아빠의 그 죽음을 막아줍니다. 다윗이 살아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고맙죠. 그래서 약속을 맺어요. 약속. 뿅. 나도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서로 그런 약속. 혹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혹시 영화 장면 생각나요? 어떤 친구가 친구를 위해 죽어가지고 내 아들을 부탁한다. 이렇게 하면 그 살아남은 친구가 그 아들을 책임져줘요? 안 줘줘요? 줘주잖아요. 드라마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실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과 일어난 사이에.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시바를 불러요. 시바. 왜였죠? 그 성경 읽는 자 보세요.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자, 따라합니다. 시바라. 한 번 더. 시바라. 시바라. 자, 우리 성경 읽었어요? 성경 읽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 시바라는 이제 그 뒤에 붙은 문장이고, 종을 불러요. 시바라는 종을 불러요. 그래서 사울의 집을 수색하라. 남은 자 찾아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성경 읽을 때 왜 이렇게 웃었어요? 혹시 스트레스가 많아요? 자, 한번 우리 스트레스 많은 친구들 성경 인물을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시바. 누구? 종이에요. 그래서 불렀더니 시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사울의 종이었는데, 예, 저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신의 종입니다. 자, 그러자 찾아냅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요청을 베풀고자 하노라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잡니다. 어이시오,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다시 들었어. 요나단 아들? 요나단 나의 브라더 그 아들이 있다고. 근데 기뻤던 마음도 잠시 뭐라고 설명해 주세요? 다리 저는 잡니다. 당시의 장애인들은요, 지금 이제 목재가 올라가고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됐죠. 너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지만, 그때는 장애인들이 거의 죽은 자처럼 취급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죽은 자처럼 취급했던 사람은 누구냐? 여자. 당시 몇 천 년 전. 노약자. 그리고 이제 남편이 없는 과부들, 뭐 이런 사람들 무시했어요. 당시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아들을 딱 찾아서 기뻤는데, 다리 저는 자이라니까 다윗이 살짝 흠칫했을 것 같다. 자, 그렇죠? 그런데 데려왔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요나단의 아들 이름 뭐? 모비보셋. 자, 오늘 끝나고 남았는데 성경 인물이 그래 누구는 남아야 돼? 모비보셋. 시바만 남으면 여러분 설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듣고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선택적 기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모비보셋 나오면. 자, 그런데 모비보셋 표정이 좀 안 좋아요. 그림에서. 왜 그랬어요? 좀 원수집안인데 지금 다윗에게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요즘에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 한번 손 들어봅시다. 제가 없어요? 형무 괜찮아요 지금? 그래도 한번 연기 한 번만 부탁할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모비보셋이 지금 눈길 못 마주치면 두려워하고 있어. 근데 이러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나도 안 해줄 거야. 알았대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모비보셋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를 죽일 줄 알았거든. 불러서. 그러니까 사울이 원수잖아요. 여러분 어떤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척결을 할 때, 반란을 일으킬 때 관련된 한 명의 시야도 당기장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독수의 화신을 커가지고 흑화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시야는 제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네 재산 다 돌려줄 거야. 그리고 맨날 내가 왕의 잔치상, 수라상 초대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다윗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자, 모비보셋의 반응 어떨까요? 말씀 보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 야, 오늘 성경에서 거친 표현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자, 죽은 개 같은 나를. 성경 구절 익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감정 싫지 말고. 자, 제가 싫었나요? 혹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비보셋이. 왜 이렇게 말했냐면 자존감이 낮았어요. 자존감. 자, 난 자존감이 그래도 높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10대 중에. 난 높다고 생각한다. 괜찮아요. 거의 우리 이호태 선생님. 여기서 손을 들을 수 있는 건 진짜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 그럼 난 자존감이 최바닥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지 맙시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자존감이 낮아요? 지금 다 모비보셋이에요? 왜 그러세요? 자, 이렇게 나는 장애인이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학도 안 나오고 여친도 못 사귀고 쏘리고 집안에 가진 돈도 없고 나냐고? 나 잘생겼는데. 전 자존감 높아요.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째서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기지가. 결국 다윗은 이 무비보셋이랑 무비보셋 아들까지 데려요. 미가라는 또 아들까지 데려라고 해서 맨날 밥상을 왕의 밥상을 차려 줍니다. 이게 오늘의 이제 본문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이제 붙잡고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것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별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무비보셋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현장에 왔으니까 한번 기억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자존감이 높았던 다에게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지 방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금붕어가 아니라 근데 1분 전에 얘기했던 걸 기억할 테니까 얘기를 해보겠어요.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 시바는 어떤 사람? 네. 여러분의 설교의 현재 상태 1분 전 얘기를 기억지 못한다. 당혹스럽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릴까요? 미팅. 자,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리를 절었고 사울의 그 실패한 왕가의 집안 사람이었고 자존감도 다잡고 그랬죠. 자, 그런데 어땠어요? 결국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장애인이었어요? 실패한 집안이었어요? 왕가에서 버림받았었어요? 다시 세컨 찬스 어떻게 됐어요? 왕의 자녀처럼 호의를 받고 은총을 받은 것. 여러분,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사실 해서는 안 되기도 하는 거였어요. 원래 원수를 척결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했고요. 당시에 장애인들한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지만 당시에는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뭐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당시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혹시 무비보셋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좀 나 같은데? 이런 생각 혹시 안 들었어요? 못생겼다고? 잘생겼는데? 왜냐면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잘난 건 없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렇죠? 일단 목사님 한번 볼게요. 일단 스펙 없어요. 조성아 축복한다. 신장 158인데 착화로 163cm, 구도 5cm. 그래서 사실 가진 건 많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보면서 나 공감이 되는 거야. 죽은 개 같은 나로 돌아오시니까 약간 공감이 돼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그런 자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자녀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무비보셋을 보니까 갑자기 왕자 중 하나처럼 여겨진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5장 45절 우리가 어떻게 왕의 자녀로 살게 되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랑.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따라합니다. 목숨.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가서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은총의 사랑. 자, 은총을 받았어요,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은총을 베풀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왜 복수를 하지 않고
은총을 베풀 수 있었을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윗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게 내 출신이 목동 출신이고 되게 지방 출신이지만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 내가 왕이 되었어도 자랑할 게 없다.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는 의식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서는 뭐냐면 여러분이 막 어려운 친구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는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안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람으로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은총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오.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지극히 작은 형제 한 명에게 한 행동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한테 한 행동이다. 비유 말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행동은 결국 주님께 한 후이에요. 자, 이 말은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만 진심이라도 너 아름다워. 자, 이 멘트는 누구에게 한 것이다?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 한 것이다. 자, 그런데 옆 사람을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 성경인물, 우리 금붕어, 공공체 따라합니다. 시바. 자, 옆 사람 한번 다시 보세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바. 자,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욕한 사람. 자, 이거 성경 인물이에요? 이게 성경 인물로 말했어요? 욕한 친구는 누구한테 욕한 거다? 주님께 한 거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을 베푸는 게 거창한 게 아니겠죠. 여러분의 엄마, 아빠, 친구, 또 우리 공동체 친구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행동하는 말을 신경 써야겠죠. 은총을 베풀어야겠죠. 아무 필터 없이 욕과 패드립과 또 폭력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인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한 행동이 주님께 한 행동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 작은 행동도 주님이 다 받으시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거창한 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 한번 다시 볼게요. 오랜만에 만났죠?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I love you. 좀 감정을 넣어서 톤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한 번 더. I love you. 얼마나 좋아. 교회에서 이렇게 연애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줘. 이 I love you 연습 많이 해보세요. 그냥 말하면 바로 고백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왜 웃으세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말씀 묵상을 생각해봤는데 마치 혹시 이제 제가 아이유 팬인데 아이유 같은 자매가 만약에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사귀자고 고백을 만약에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 미안한데 친한 분들 중1이 30살 됐는데 없어라고 건강한 걸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극적. 자, 저는 안 받을 겁니다. 왜요? 의심부터 할 거예요. 의심부터. 1차심 신천지인가? 개혁신앙을 공부한 정통주의 목사에게 접근하려고 저 예쁜 미인계에서 의심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장기매매자인가? 자, 왜요? 저렇게 예쁜 사람이 나에게 고백할 거 없다고 생각하죠. 그 진짜 못될 것 같아요. 날마다 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이거 이상의 사실 감격이거든요. 창조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가지고 날 사랑도 고백하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셔서 우리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별로 그런 감격이 없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총을 조금씩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